이 시간 우리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복음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우리 안남기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처음 이게 물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해 주셨지만 그래도 이제 당분간 저희에게 말씀 전해실 안남기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검지손가락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이렇게 제 눈을 보고 이를 드러내시면서 한번 샬롬으로 인사해 주세요. 샬롬.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랑 샬롬. 네, 네, 반갑습니다. 지난해 11월 달에 뵀는데 한 5개월 만에 다시 귀한 강단에 서게 되었습니다. 안식년에 또 여행 중이신 김진현 목사님, 오늘도 안전하고 행복하고 또 의미 있는 복된 여정이 되기를 저도 함께 기도하고, 귀한 강단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세 분의 강사들이 다 신학교 친구들이에요. 아시죠? 네, 그래서 동기들에게 이렇게 강단 맡기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서로 신뢰하고 또 격려해주는 좋은 추억이 있어서 시간이 지나도 이렇게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어서 저는 큰 기쁨과 영광이고, 특별히 제 힐링 밀리터리 센터의 후원 교회가 되어주는 우리 일산은강교회에 하나님 크신 은혜와 기쁨과 능력이 함께 나타나는 복된 교회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간단하게 소개하자면 지난주에 우리 센터에서요, 국군교도소 재소자들을 위한 희망 집단 상담을 3번째 진행을 했습니다. 다음 주, 그 다음 주 남았고요. 또 기도해 주신 대로 군 선교사들, 군의 민간인 목사님으로서 군교에서 섬기시는 분들과 지난 3월 달에 5번에 걸쳐서 집단 이야기 마당 캠프를 진행을 했고요. 5월 달에 수방사 지역에 있는 군 선교사들과 함께 진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지난주에는 제가 저기 연천에 있는 지금부터 25년 전에 근무했던 부대에 초대를 받아서 말씀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25년 만에 새로 지어진 성전이지만 그 땅에, 그 현장에서 다시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너무 가슴이 꿈틀꿈틀거리는 정말 그러한 큰 감동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더 감동되고
더 설레이고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파토스,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주시고 싶어 하시는 한마디의 음성이 우리 은광교회 성도님들에게 마음에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생명체는 생명이 있습니다. 꽃들도 그렇고요, 또 동물들도 그렇고 사람은 물론이고, 제가 또 제 가족이 꽃을 좋아는 하지만 키우는 것에 대해서는 실력이 없어요. 꽃 금방금방 시들고 물을 주면 또 너무 많이 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엊그저께 화원에 가서 수국을 사가지고 우리 베란다에다가 놓고 한번 키워보자. 이번에는 죽이지 말고 키워보자. 예쁘게 피었지만 언젠가는 분명히 시들게 되겠죠. 생명이니까. 그리고 저는 요즘에 그 TV 프로그램 중에 그래도 제일 많이 보는 거, 그래도 여러 채널을 돌리다가 딱 멈추는 프로그램이 동물농장. 옛날에 했던 것 다시 리바이벌로 보면, 제가 그 강아지는 키우지는 않아요. 그런데 강아지들을 사랑하고 또 잘하고 또 특이한 행동들에 대해서 교정하고, 또 정말 강아지지만 생명이 있기에 정말 사랑하는 그 엄마의 마음, 그것을 잘 몰랐는데 제가 그 TV를 시청하면서 그랬겠구나, 그런 마음들이 또 느껴지게 되면서 그런 프로그램을 자주 보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언젠가는 강아지도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나에게 그렇게 충성했던, 나를 그렇게 좋아해줬던 강아지도 떠나더라 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니까 생로병사가 모든 생명체의 원리구나 하는 것들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교회도 분명히 설립된 시기가 있고 또 성장하는 시간이 있고, 어느덧 성숙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여러 어려운 기관이나 또 교회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교회가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 교회들마다 시련의 시간들, 그 교회들 가운데 아픔의 시간들을 잘 견뎌낸 교회들은 어느덧 많은 사람들을, 사회를 섬길 수 있는 풍성한 교회가 되었구나 하는 것들을 현장에서 우리가 보고 경험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그 성도님들, 수많은 선교사들, 수많은 교회 일꾼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또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한 일꾼들이 되었는데, 어느덧 열심히 섬겼던 세대가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 안타깝지만 그것도 하나의 순리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그 성지순례를 가보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초대 교회들 이름이 있고 흔적이 있지만 건물 남아있는 교회들이 얼마 없다. 어떤 교회는 기둥 하나만 남은 교회도 있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인류 역사에 이제까지 많이 세워졌던 교회들이 사라졌어요. 그러면 교회가 사라진 것일까요? 건물이 없다고, 사람들이 지금 현장에 없다고 교회가 사라진 것일까요? 여러분, 교회는 제도도 아니고,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 교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다.
그 공동체다.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이러한 명제가 있잖아요.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시겠습니까? 내가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의 흔적입니다. 다시 한번, 내가 교회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건물은 사라지고 제도는 사라졌지만 남아있는 신앙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교회의 증거이고 교회의 흔적이고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들 정말로 눈물 흘리며 땀을 흘리며 헌신하며 이 교회들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천국에 가셨습니다. 그분들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푸신 은총을 내 자녀들도 내 후손들도 누리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기도. 아마도 우리의 신앙의 선진들은 하늘나라에서 우리 주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며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할 것입니다. 그게 들립니다. 그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 기도 소리가 전해집니다. 내 사랑하는 아버지, 내 어머니가 지금 천국에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축복해주고 기도하고 계실 그 아버지의, 그 어머니의 그 이미지가 지금 제 안에 흘러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맡겨두신 귀한 사명을 두 가지로 선택한다면, 하나는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면서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는 전도의 명령,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사랑하는 1세기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 말은 성장하라. 그리스도인들은 전도의 삶뿐만 아니라 성숙하라, 성장하라고 하는 과제를 은혜와 지식 안에서 자라가라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생명이 자라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요인, 요소를 한 가지만 뽑으라고 한다면 저는 가족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한 가족 안에 부모가 있고 형제가 있고 그 안에서 좋은 관계 경험을 하면서 어우러질 때 한 사람이 온전하게 성장한다고 하는 이론이 있습니다. 특별히 심리학에서는 적당히 좋은 엄마, 여기서 적당히 좋은 엄마는 완벽한 엄마는 아닙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그만하면 되는 엄마. 시작. 다시 한번, 적당히 좋은 엄마. 여러분, 완벽한 엄마가 이 땅에 우리는 원하지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 없다고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완벽한 엄마는 없어요. 여기서 적당히 좋은 엄마는 어떤 엄마의 분위기일까요? 이것만 잘하면 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십시오. 그랬어? 다시 한번, 그랬구나. 다시 한번, 아, 그래? 예, 여러분, 이 시간 적당히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서 한번 연습해 보십시다. 옆에 있는 분들이랑 눈을 보면서, 그랬어? 그래? 그런 거였어? 아, 그렇구나. 이것만 해주면 적당히 좋은 엄마는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따라서 해주세요. 울타리가 되어주는 아버지.
여기서 울타리라고 하는 건 뭡니까? 그 울타리 안에서 보호해주고 그리고 힘을 주고 괜찮아 내가 있어 하면서 울타리가 되어주는 아버지가 있다면 그 가정에서 성장한 자녀들은 눈치 보는 것이 아니라 모험적이고 창조적이고 자신감 있는 자녀로 성숙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 하는 게 일반적인 이론입니다. 그런데 과도한 엄마의 간섭 그리고 너무 자유로운 방임, 더 나가서 언어적으로 또 신체적으로 협박하고 또 학대하는 가정에서 성장한 자녀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런 용어가 있잖아요. 저랑 따라서 해주십시오. 동의하는 사람만 하세요. 내 마음속에 주눅든 아이가 있어요. 여러분 동의하시는 분만 따라서 하세요. 내 마음속에 당황한 아이가 있어요. 다 당황하신 것 같아요. 동의하시는 분만 내 마음속에 울고 있는 내가 있어요. 내 마음속에 외로운 아이가 있어요. 예, 여러분 겉은 화려해 보이고 또 자신감 있어 보이지만 또 친구들을 좋아하는 아주 활달한 아이처럼 보이지만 내 마음속에 주눅들고 당황하고 외롭고 아파하고 불안한 그러한 아이 같은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같아요. 교회도 적당히 좋은 엄마들이 많을 때 그리고 울타리가 되어주는 아버지 같은 믿음의 어르신들이 계실 때 그 교회는 평안하고 또 생기가 있고 또 교회 와서 신앙이 무럭무럭 자라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축복된 교회가 될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영적인 이 교회 안에 어떤 성숙의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 함께 우리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족 안에 갓 태어난 자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눈으로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인데 잘 보세요.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여러분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갓 태어난 어린 아이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어린 아이들은 지금도 태어났지만 죄 가운데 있고 죄를 범하기도 하고 또 아직 죄의 습성을 끊지 못한 연약한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근본적으로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하는 것은 나의 모든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는 죽음의 문제도 해결되었다. 또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수없이 당하고 있는 인생의 많은 고난과 고통과 슬픔과 상처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었다라고 우리는 법적으로 우리는 인정받은 의인이 된 죄 사함을 받은 새롭게 태어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건강한 교회는 영적인 자녀들을 계속해서 생성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회들을 산부인과와 같은 교회다. 영적인 생명을 다시금 탄생시키는 영적인 산부인과와 같은 교회다. 그 교회는 신음소리가 있어요.
그리고 산모의 피 흘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가장 부흥하고 성장했을 때 교회 안에서 주로 어떠한 찬양이 흘러나왔습니까? 어떠한 찬양을 하나님께 우리가 드렸습니까? 거의 다 보면 죄사함의 은총을 노래한 찬양들이었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이다. 이러한 찬양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이 찬양을 모일 때마다 박수하면서 이 찬양의 동안이 속에 우리가 빠졌을 때, 그때 한국교회가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탄생이 없으면 우울해요. 여러분, 우리가 최근에 더 그렇잖아요. 우리의 자녀들 정말 그 지역 공동체에서 한 명이라도 태어나면 모든 마을 전체가 같이 기뻐하고 축하해주고 축복해주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한 생명이 우리 교회 안에 죄사함의 은총으로 들어와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우리는 모든 행사들 다 뿌리치고 그 한 생명을 위해서 축하해주고 축복해주고, 정말로 잘 왔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이 너무너무 기쁘다 하는 환한 얼굴로, 마치 엄마처럼, 엄마가 자녀를 처음 봤을 때의 그 흥분으로, 그 기쁨으로 한 생명을 맞이하고 축하해주고 축복해주는 은광교회, 할렐루야.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분들만 아멘 해보세요. 아멘. 이런 의미에서 정말 성경 말씀 중에 가장 제가 생각했을 때는 힘 있는 말씀, 다른 종교가 흉내낼 수 없는 한 구절을 선택하라고 한다면 저는 이 말씀을 꼽고 싶습니다. 저를 다시 한번 따라서 해주십시오. 누구든지, 다시 한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될까 하노라. 새 것이 될까 말까 하노라. 다시 한번, 새 것이 될까? 다시 한번, 새 것이 되었도다. 믿는 분만 아멘 해보세요. 아멘. 여기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저는 누구든지라고 말하고 싶어요. 누구든지.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복음의 핵심적인 선언은 당신도 변할 수 있다입니다. 만약에 당신 같은 사람만 변할 수 있다면 율법입니다. 당신 같은 사람은 안 돼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사탄이 주는 정죄입니다. 복음은 누구든지, 모든 사람들을 위한, 거기에 더 신비한 것은 나도 그 복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안에 내가 들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용서받지 못할 사람으로 여기 왔는데, 내 인생이 이렇게 꼬여서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그 누구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사랑받지 못한 그 아픈 경험으로 환영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할 인생으로 여겨왔는데, 하나님께서 너도 그 사랑의 대상에서 예외가 아니야. 너도 용서받았어. 너도 사랑받았어. 너도 내가 기뻐해. 너와 같은 사람은 아니다. 나 같은 사람들은 아니다. 라고 말하는 사탄의 정죄는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를 계속해서 괴롭히면서 언제까지 괴롭힐까요? 우리가 다 성숙하고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사탄은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넌 아니야. 넌 안 돼. 너가 살아온 인생의 흔적을 봐봐. 내가 사랑받을 만한 짓을 했는가?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었는가? 그렇게 눈물로 수십 년 동안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의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들도, 심지어 목회자들도 그 순간에 예수가 누구야? 예수가 누구야? 난 믿을 수가 없어. 난 믿질 못하겠어. 천국이 안 보여. 천국 없는 것 같아. 천국이 정말 있을까? 여러분, 그 유혹이 끝까지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 신앙의 어느 단계에 있든지, 태어났든 사춘기를 보내든 그리고 청년이 되었든 또 성숙한 아비의 단계에서 신앙생활을 하든 우리가 여전히 들어야 될 복음이 있다면 십자가에서 너를 용납하셨다. 내가 너를 기뻐해. 너는 내 거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는데 난 내 이름을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어. 넌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하나님의 복음, 이 복음의 능력이, 복음의 역사가 흘러나오는 강단에서 여러분이 또 아비 된 자로서 아이들을 바라볼 때의 그 눈빛과 그 손길과 그 언어와 그 따스한 마음이 자녀들에게 흘러가서 생명을 낳는 하나님의 교회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조금 더 크면 아이들의 단계에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은 아직도 경험이 부족한 단계입니다. 성경은 이 아이들에 대해서 파이디온이라고 불러요. 파이디온. 여러분, 이 파이디온의 그 특성이 있다면 아직 경험이 많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조금 컸어요. 갓난아기에서 조금 큰 아이들의 단계에 오면 조금 컸는데 이 사람들은 아직까지 에베소 4장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주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보면 아직 어린아이의 과정에 있는 사람들은 사탄의 간사한 유혹에 빠질 수 있다, 없다. 요동, 그 마음이 늘 가끔은 요동칠 수 있다, 없다. 그렇죠? 예, 어린아이들은 아직 귀가 얇아요. 그래서 쉽게 사람의 속임수 그리고 간사한 사단의 유혹에 넘어질 때가 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교회 하면 생각나는 교회가 있어요. 어느 교회가 생각나십니까? 성경에 어린아이와 같은 교회가 있다. 유혹에 빠지고 사람의 속임수에 넘어간 교회. 네? 네, 성경에. 네, 고린도 교회 생각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여러분, 이러한 교회, 아직 어린아이 교회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 저는 시기와 분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린아이들이 시기심이 많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 은광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지만 우리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지방에서
어떤 분이 이사를 와서 열심히 이곳에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교인들보다 더 잘하네? 저 뭐지? 여러분 제 눈을 보세요. 제 눈을 보세요. 마치 제가 아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아니죠. 정말 잘하시는 분 있으면 야, 너무 고맙다. 우리 공동체에 들어와서 정말 환영하고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되었으니 우리가 생명을 낳는 일에 함께 헌신하자.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 교회 아닙니까? 이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까? 그런데 한국 교회의 많은 교회들을 보니까 특히 작은 교회들을 보니까 텃세 부리는 교회들이 많은 것 같아요. 텃세. 예? 이 안에 들어오기가 너무너무 힘겨워하는, 그래서 그 교회의 구성원으로 우리가 맞이하고 같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협력해야 될 텐데 누가 크냐? 저건 왜 그러냐? 이런 식으로 서로 시기한다면 여러분 그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분쟁하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 모습을 보니까 세상 법정에 나가서 고소도 하고 성찬을 경히 여기기도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기도 하고 교회 안에 음행도 있고 여러 가지 시기와 분쟁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교회는 시기와 분쟁의 시간을 잘 이겨내고 서로 이해하고 격려하고 서로를 응원하고 서로를 손잡아 줄 때 어느덧 교회는 성숙해서 영혼을 낳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이러한 어린아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보실까? 아직도 어린아이의 모습을 버리지 못하는 자녀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으이구, 그럴 줄 알았다. 으이구, 그럴 줄 알았어. 넌 내 아들 자격이 없어. 라고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아이고, 그럴 줄 알았어. 넌 내 아들 자격이 없어.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 무서운 하나님, 나를 용납하지 못하는 그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야곱아, 내가 너를 창조했다. 내가 너를 낳았다. 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내가 함께 있을 거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절 따라서 하세요. 너는 내 것이라. 다시 한번, 너는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내가 포기할 수 없는 내 딸이다. 이렇게 확신하시는 분만 다시 한번 아멘 해보십시오. 아멘입니다. 이제 조금 더 크면 사춘기를 겪습니다. 조금 더 크면. 사춘기의 특징이 뭡니까? 특징이 뭐예요? 네, 저 다시 한번 따라서 하세요. 그냥 싫어요. 그냥 싫어. 여러분, 그냥 귀찮아. 말도 하기 싫고 만나기도 싫고 그냥 무조건 반항하고 싶은 영적인 사춘기를 여러분 어떻게 겪으셨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혹시 겪고 계신 분 계십니까? 아직도 사춘기세요? 사춘기를 잘 이겨내면 청년기에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의 청년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다 말씀을 하신 것을 보면 청년기는 싸울 수 있는 힘이 있는 기간입니다.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청년기. 그런데 항상 이깁니까? 싸울 때마다 이깁니까? 싸울 때마다 세상과 자기와 죄와 사탄과 싸워서 매일매일 싸우면 이깁니까? 여러분, 장담할 수가 없잖아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청년기도 넘어질 수 있다, 없다. 있었다, 없었다. 예, 여러분 있잖아요. 있었잖아요. 청년기도, 힘이 있는 청년기도 넘어질 때가 있었다. 영적인 슬럼프가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청년기는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단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단계. 우리가 신앙생활을 등산하는 것에 비유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정상에 올라가야 되는데 8부 능선, 9부 능선에서 힘이 없어서 낙오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럴 때 마귀는 어떻게 유혹합니까? 마귀는 어떻게 우리에게 정죄를 하죠? 야, 너 이제까지 다 거짓말로 신앙생활 했구나. 너 끝났어. 안 돼. 너 보니까 싹이 노래. 안 되겠어. 그냥 그만해. 신앙생활 그만해. 그만. 이렇게 마귀는 유혹을 할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년기 때에도 복음이 들려야 합니다. 내가 싸우고 있는 그 정말 애끓는 그 현장에, 전투의 현장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내가 너를 십자가에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용납했다. 너는 내 거다.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복음성가 있잖아요.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하시는 말씀, 우리가 꼭 들어야 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하는 이 복음의 음성이 여러분, 영적인 슬럼프에 있는 가운데에서도 이제 올라가다가 넘어진 분에게도, 그리고 열심히 전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들려져야 할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음성이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가장 흐뭇해 하실 하나님의 눈빛,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음성을 하나님이 해 주실 것 같아요. 야, 어느덧 내가 너를 보니 정말 많이 성숙해졌구나. 너 정말 많이 건강해졌구나.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이렇게 눈을 한번 바라보시고 이렇게 한번 보세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지금 내가 너를 보니 많이 컸네. 아유, 정말 많이 컸구나. 야, 내가 너를 지금 보니까 너 옛날에 이런 문제 가지고 삐졌잖아. 이런 문제 가지고 너 수개월 동안 슬럼프에 있었잖아. 야, 이 문제 앞에서 일주일밖에 안 걸렸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 내가 널 봐도 정말 많이 컸구나. 그래, 넌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하는 이 음성이 우리 응합교회 식구들에게 서로 얼굴 바라볼 때마다 또 사역을 할 때마다 정말 잘하고 있어. 정말 너 많이 성숙했구나 하는 격려의 음성이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하는 교회 마지막 성숙의 모습을 보면 성경은 아비들이라고 그랬어요. 아비들. 여러분 13절의 말씀을 한번 봐주시면,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태초부터 계신 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객관적인 지식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신 그 하나님의 드라마,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성령 안에서 함께 거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더 나아가서 자기 인생에 대한 과거의 모든 사건들을 이해할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해석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아는 것, 우리는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섭리라고 말하잖아요. 나에게 일어나지 말았어야 될 그 사건, 내가 그렇게 싫어했던 그 사건이 나에게 벌어진 것, 이해할 수 없고 심지어 납득하기도 싫은 그 일, 그것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너무 싫지만 이미 내 삶과 내 몸에, 내 마음의 트라우마로 나를 괴롭히지만, 그러한 사건도 지금은 이해하지 않지만, 지금 받아들일 수 없지만, 이것도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사건일 수 있겠구나 하는 하나님의 큰 드라마, 하나님, 크고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나와 함께 하셨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여러 가지 파노라마 같은 사건들 속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도 있었지만, 이 사건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사건임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기에 아비들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복음의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내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단계가 갓난아이든 어린아이든 청년기든 아비가 되어서 남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러한 과정에 있든, 모든 사람들에게는 지금도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은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배의 현장에 나올 때마다 복음의 능력, 하나님이 나를 십자가에서 용납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나를 사랑하신다, 복음의 능력이 우리 은광교회에 역사하여 많은 생명들을 낳는 산부인과와 같은 축복된 교회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220장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
나아가세. 사랑하는 주님 예배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마다 한 몸이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하나님 아버지, 은강교회 하늘에 소망을 둔 하늘 영적 가족으로 일산에 이곳에 설립하게 하셔서 17주년을 보내고 18년을 향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영혼을 낳는 교회, 영적 아비가 많은 교회, 복음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 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온전히 드리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복된 하나님의 교회 복주사, 이 교회를 통해서 뭇 영혼들이 새롭게 태어나며 이 사회의 약자들을 사랑하고 돌보고 섬기고 치유하는 데에 아름답게 쓰여지는 복음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 안식년으로 현재 경험하고 있는데 복되고 아름답고 귀한 경험을 해서 영적으로 더 힘을 얻어서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후반기의 사역도 놀랍게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영적인 생명을 낳는 일에 한 몸으로 한 뜻으로 한 영으로 하나가 되어 복음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사모하는 은광의 모든 식구들에게, 자녀들에게 이 교회를 통해서 행하신 놀라운 생명과 복음의 역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